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좀 깁니다. 그런데 이 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참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츠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누리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 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느냐? 알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들이신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 알고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주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이 정말 감격과 감사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이랬어야만 하느냐? 여러분, 왜 굳이 그랬어야만 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값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을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이야기는, 그 사망을 짊어지셨다는 얘기는 내가 죽을 것을, 우리가 죽을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어놔야 될 내 목숨,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죄의 길을 가고 죄를 지었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십니까? 얼마만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가 미워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죄를 짓죠. 얼마만큼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 위해서 그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니면 다른 누구로도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찮은 피조물의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셨어요? 조롱, 침뱉음, 핍박, 채찍 맞음, 가난과 고통과 모멸감과 억울함과 오해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몸으로 다 겪으셨어요. 왜? 그거 겪지 않게 하려고.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말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의 값만 지불하고 사망에서만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그 영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나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사망에서 날 건지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그 피투성이가 돼서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영생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예수님 주여 하며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저도 외워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성경 중에 가장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몇 개씩 있다면 이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피를 흘리면 죽어요. 왜?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했다고? 사해줬어요. 속해주셨어요. 죄가 없게 했어요. 무엇으로? 이 피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너에게 이 죄를 사해줬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야?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무슨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그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피를 가진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는 것뿐만이에요.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1년 된 양을 잡고 1년 된 소를 잡고 1년 해서 1년마다 피를 흘려야만 내가 1년을 온전히 속죄함을 받는 걸 계속 인식을 시킨 거예요. 우리 주일날 왜 예배 나와요? 여러분, 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뭐 때문에? 성경 알고 싶어서? 여러분, 설교 왜 들으세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타가지고 이 말씀 좋아 저 말씀 좋아 왜 들으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무엇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상 뭘 더 원하세요? 뭘 더 알길 원하세요? 알아서 지식이 넘치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집니까? 여러분이 죽어지십니까? 만약에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하루 종일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왜 준 거예요? 육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린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영원한 피 흘림을 단번에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힘입어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죽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취하고자,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믿고 기도 왜 하나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더 잘 되고자,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전부 구하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것 구하라 그랬어요?
2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이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로마서 6장 23절에 이거 분명히 여러분 외워놓으셔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죄 사망과 영생을 주는 거. 나의 사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도 이 두 가지뿐인 거예요.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로써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가 뿌려져야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피 뿌리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뿌려질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 찬송 드렸죠? 나는 주께 속한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입으로는 이렇게 찬송도 드리고 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예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손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긴 거예요.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됐다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께 아니고, 여러분의 호흡도 여러분께 아니고, 여러분의 이 목숨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이 몸, 내 거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 가정, 또 아니면 물질,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을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은 상전의 것이라. 종은 상전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전이 이 종, 남자 종을 위해서 여자 종을 주었어서 부부가 되어서 거기서 애를 낳아도 만약에 남자 종이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이 여자 종이나 자식은 못 데리고 가요. 그냥 남자 종만 나가야 돼요. 왜? 너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가지만 이 여자 종과 이 너희 사이에서 난 이 자식은 누구 거기 때문에, 주인 거기 때문에 못 데려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남자 종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두고 갈 수 없고 이 주인을 사랑할 때 뭐 해요? 휘뚫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나 영원히 주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는 다시는 풀려 못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드리셨습니까? 내 죄사함 받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았지만 이 예배가 어떤 자들이 드리는 예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에 참여할 때,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면 그 규례에 합당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방인일지라도 또는 돈으로 산 종일지라도 이스라엘인 같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에 앉아서 참석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거시면 여러분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서 우리 8장 3절과 4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에게 죄를 정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다 죄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정하게 하사 다 거기다가 위임시켜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생하는 우리.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를 다 얻다가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내 육신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짐승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 죄를 손을 얹고 거기다 정가시켜서 그 피를 흘린 것처럼 내 죄가, 내 육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 육신은 거기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려니까 죄와 싸우되 피리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날려서 죽은 걸 알고 정말 그분의 그 구속을,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로마서 6장 22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무슨 종이냐면 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삶.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육에 대해서 살지 않냐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까 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생명, 영생. 그렇죠? 그런데 이게 피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육체 예수님한테 전가시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같이 죽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롭다함을 얻은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계속 산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살고 내일은 아닌 그 사람에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게, 하나님이 내 거를 삼고 내 노예를 시켜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내가 싫어하는 거 힘든 거 하라고 고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계시록 가보시겠어요? 5장,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있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나타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사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여러분 오늘 새 노래 부르고 계십니까? 이 계시록이 나중 일이라고 나중에 훗날에 새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구속받은 자들이 정말 그 의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새 노래를 부르셔야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겠죠. 자,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일찍 죽일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피로 사서 자기 피로 사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거로 사세요? 내 거로 살죠? 내가 내 거야.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든 뭐가 오든 그건 내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가 질시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미워해. 누굴 경멸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면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았다고 생각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어떻게 되라고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도록, 왕들과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한국말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왕들이에요. 왕들이 되시고 제사장들이 되시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는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는 하늘의 왕권을 가져서 이 땅의 사망 권세자인 그 왕노릇 하는 자에게 능히 그를 진멸하는 하늘의 왕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피로 사신 거예요. 그 거룩함, 의롭다는 삶, 이 영생에 이르는 삶,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왕권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악한 마귀들이 나를 죄를 가지고 속살이거리고 죄를 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왕권을 가진 자예요. 정말 말로만 믿는다고, 말로만 예수님이 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주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난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상속자지 그분 밖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찬송의 기업이 되는 건 11절에 맞고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왕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만한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분의 영광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여호와인 게 나타나야 되죠.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은 마귀를 당연히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 이기도록 뭘 주셨어요? 왕권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요? 얼마만큼 왕권을 사용해요? 얼마만큼 죄에서 이기고 있어요? 나에게 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이거 이상의 하늘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겨우 하늘의 것은 가치 없이 여기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누구 종이니까? 마귀 종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면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디에 있든지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믿음, 같은 할례, 그쵸? 그리고 같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사랑해요. 말하시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사랑하나?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살펴봅시다.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한 사람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해요.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니, 이 서기관은 왜 와서 무슨 계명이 첫째니까 물어보냐 이거예요. 자, 율법의 계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냐 이거. 무엇이 가장 으뜸이냐? 왜 물어봐요, 이 사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축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첫 번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딱 제일 먼저 얘기하세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네? 그 엘로힘 아도나이 그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다.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들에게 있는 300개가 넘는 그 모든 율법 그걸 딱 함축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딱 함축하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부터 안 하고 그 앞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이고 그것을 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 피 흘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압니다. 그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지금 몰라요.
하나님,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두려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서 죽으셨어. 지식으로 거기서 끝나요. 땡! 이거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이고 나에게 유일한 단 하나뿐이면 여러분의 일생을 걸고 여러분은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내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삶을 들여서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분 앞에 아까워할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이유를 대서 하나님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걸 하나하나 그냥 한국말 번역으로 말고요,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러니까 그냥 좀 의미가 희석돼요. 뭐냐면 all your heart. all이에요. all은 뭐예요?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서 heart라고 말하는 이 cardia라는 단어, 이 심장 끝가를 가면 cardia라고 영어로 사용을 하는 이 심장. 여러분 심장을 다 그분께 내어놓는다고 하면 이 심장을 빼서 여러분 내놓으면 그게 뭘 의미해요? 심장 빠지면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은 한국말은 뒤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원어 버전, 이걸 또 킹제임스 버전 그대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뭘 했냐면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저 주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랑의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 헬라 단어 중에 사랑은 4단어가 있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쓴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오예요. 아가페오. 아가페오 무슨 사랑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없이 내 심장을 내놓도록 그만큼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서 all이라고 했어요. all. 내 심장을 전부, 그 중에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한 게 뭐죠? 네, 여기서 영어로는 all your soul이에요. soul. 한국말 번역은 이거를 푸스케이라고 그러는데, 푸스케이 그러면 어떤 영, 이렇게 해석을 하죠. 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수케이예요. 수케이. 근데 이 수케이, 이게 뭐냐면 soul이에요. soul. 근데 이 soul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 soul이 아니고 호흡이에요. 호흡. 여기서의 수케이라는 거는 영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담은 호흡,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 호흡을 다해서, 거기서 all 똑같이 all을 쓰거든요. all your suke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호흡, 생명의 호흡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그 호흡, 생명이 갖고 있는 호흡. 그러면 이 호흡은 뭐예요? 호흡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안 하거나 1시간마다 하거나 아니면 하루마다 하나, 아니죠. 호흡 없이 매 순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잠깐 찾고 저녁에 잠깐 찾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다하는 게 세 번째 나와요. 언어에는 all your mind인데 이게 디아노이아,
디아노이아가 바로 우리 안에는 혼이에요. 혼 안에는 인격. 디아노이아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 뭐냐?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감정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 또 내가 어떤 뜻을 가지는 의지의 뜻을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걸 다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이든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든 여러분의 어떤 의지에서 뜻을 세우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ength라고 하는 exos, 육체의 건강의 physical, 몸이 가진 힘 있죠.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힘, 기력, 이걸 다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완전히 드리셨죠. 그분의 감정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당신의 모든 삶의 그 어떤 것도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모든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첫째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첫째 계명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난 주님 거예요 라고 고백의 찬양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 내가 그만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죄가 깨달아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알아질 때에 주님, 전 주님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정말 이 숨, 내가 가진 이 목숨, 내가 가진 그 어떤 감정도 지식도 어떤 몸의 어떤 힘도, 이 모든 거 다 주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써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네, 11절에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느껴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그만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 아직도 내 거 움켜쥐고 있는 사람, 아직도 뭔가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사람, 다 아직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12절에 말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고, 즉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그 권세가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되면 나는 아직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구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면 뭔가 구원을 얻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모르고 이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으로 아이 이러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뭐 막 해주고, 이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갖고 하면 유익이 있죠. 당연히.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예화 준 게 있죠. 누가 진정한 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한 적 있잖아요. 자, 제사장 레위인 더 지나갔어요. 왜? 죽어가는 자, 저 죽은 시체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안 만져. 근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포도주를 붓고 소독하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가 살아나도록 자기의 자비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에 네가 더 많이 들면 그 부비를 내가 더 주겠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강도 맞는 자를 누가?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데, 지금 자기 민족인 제사장,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제사장,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제사장, 또 성전에서 일한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같은 형제인데도 그를 외면하고 갔는데, 개라고 취급받는 첫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영혼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누가 진정 내 이웃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자비를 베푸니 자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을 알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아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돼. 더러워. 아유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러고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정성을 쏟아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대벌들은 서기관의 대답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키를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어떤 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낙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원망,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해도 말씀을 안 되면 예수님이 지금 저거 다 내 대신 짊어지셨어. 누가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짊어지셨어. 나는 그러니까 저건 상관없어요. 그쵸? 지금 미움의 영이 나에게 지금 속이고 있어. 원망의 영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어. 분노의 영이 나를 속이고 있어. 나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죄와 싸우죠. 정말 그 사랑을 알면.
분노 나는 대로 나고, 미움이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게 하고, 원망이 올라온 대로 올라오게 하고, 세상 것 추구하는 마음이 그 욕심이 올라온 대로, 이게 뭐예요? 죄한테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나는 죄에게 그냥 나를 그냥 그렇게 그냥 홀가닥 내주냐 이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나를 살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나를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죄한테다가 그렇게 쉽게 나꼼나꼼 걔네들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주의 종일지라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땅에서 얻을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한 말, 네, 맞습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얘기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 제물을 왜 가져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가져가고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 드립니까? 제사법이 많죠. 속죄제, 속건제, 무슨 화목제, 번제, 소제, 요제, 거제 많아요. 죄질 때마다 갖고 와야 되고, 무슨 감사하면 감사제 다 드리는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이게 중요하다는데, 왜? 제사 왜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잖아요. 그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입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잖아요.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잖아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많이 듣고 지식을 취하는 것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정말 그 죄 회개해야 될 것을 싹 속속들이 낱낱이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발견되는 대로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입어야죠. 죄와 싸워야 돼.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그 번제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그 제사보다, 다른 기타 제사보다 이게 가장 첫 것이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번제물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씀들이, 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 서기관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제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멀지 않은데 이제부터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숙제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 행위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쭉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이 35절의 말씀.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니? 라고 묻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말하지 않느냐? 그들은 육체의 모습으로 그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육체의 사람인 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받으시면 얘기가 다르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거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보니까 육체의 유다 지파 중에 온 요셉의 아들로 밖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36절에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더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가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한 거야?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야.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될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원수를 진멸하고 만물의 주가 되실 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직 보지도 않고도 일어날 일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그것이 사건이 그 사실로 일어난 이 시점에 저 서기관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왜 나를 주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냥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무슨 그냥 십자가를 그냥 치부해버리고 응?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마치 부적같이 십자가 붙잡고 있고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 죽게끔 하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그 고통을 당할 만큼 나에게 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건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8절에서 39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 목사라고 아함, 장로라고 아함, 교회에서 뭔가 좀 하는 권사님이라고 아함, 내가 좀 뭔가를 안다고 다 높아지고 싶은 거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 갔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바로 그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40절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네. 가난한 과부의 그 재산을 삼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고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이 뭔가 사람에게 보여지길 원해서 기도하고 뭔가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석했던 우리의 모든 심장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면 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비유로 예수님이 뭘 비유를 얘기하세요? 소자에게 행한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임금이 뭐라 그러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또 45절에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길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로 나오죠. 나는 일에 한 번씩 뭘 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뭐 자기를 높여요. 뭔가 행위를 자랑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바로 이 과부 같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41절에서부터 44절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독한 것?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을 넣고 있어요.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것을 넣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가난한 이 과부가는 둘렙돈 그거를 칭찬해요. 이 둘렙돈 이거는 한 고드란트로서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것이 전 생활비,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전 생활비를 해도 하루에 겨우 한 끼 먹을까 말까 하게끔 그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 왜?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무엇보다, 물질보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자기는 쫄쫄 굶어야 돼요. 굶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뭐 한 거예요? 자기 호흡보다, 자기 육체보다, 자기 심장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같이 했는가.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그에게 준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믿기에 그만큼 드릴 수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어서 못 드려요. 있는 것 중에 일부 조금이지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면 나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것도 아이고 못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떼어서 드리죠. 근데 이 과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를 나한테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으기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것 가치 없이 여기 때문에 그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기까지 주셨어요. 사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내가 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가치없이 여기시는지. 내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내 의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내 욕심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고 정말 잘 알지 못해도 내 온 마음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 무엇인지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사람은 이 과부처럼 자기를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산재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사랑을 담은, 그 사랑을 아는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이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한다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행실을 행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늘의 영권이 그 권세가 주어져서 이 땅에서 왕노를 하십니다. 그 어떤 거에서도 지지 않죠. 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대사 역할을 하는 건데. 기도하시겠습니까?